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원래 좀 서론을 전체 개관을 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민수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5권이잖아요. 이게 구분하면. 근데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모세오경 5개로 나눈 거는 뒤에 우리 교회에서 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5권으로 했고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은 민수기도 모세가 썼고 책 이름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첫째 절 1절에서 뭐를 땄냐 하면 광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단어를 따와가지고 제목이 광야에서고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이걸 나중에 그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약 70명, 꼭 70명은 아니지만 약 70명의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렇죠. 그걸 이제 70인역이라 그러죠. 70인역에서는 이걸 이제 제목을 민수기라고 한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웠다 이거죠.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할 때. 근데 사실 어떤 제목이 더 좋냐 하면은 광야에서가 조금 더 좋은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막 일어난 일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는 거를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자는 모세고 또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 기도 정도로 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할 때 주제는 요즘 새벽 기도할 때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책임은 헌신과 충성으로 당연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책임은 헌신과 충성으로 당면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있거든요.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전부 다 계수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는 소풍 가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군사로 부르셨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벌써 민수기 1장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대 징집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옷도 지멋대로 입고 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하지요. 그리고 이제 6주 만에 한 석 달쯤 돼서 시내산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20장에 특별히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19장에서 이제 이렇게 언약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럼 여태까지 뭐 했겠습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한 달 흘렀죠. 한 달 흐른 다음에 이제부터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을 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뭐를 하는 거죠? 백성의 이제 수를 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군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조직을 하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안 가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여단이 제일 큰가요? 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사단이 있고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여단 밑에 사단이 있는지 사단 밑에 여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주워 들은 얘기는 여단이 제일 큰 것 같고, 맞습니까? 여단, 사단 밑에 또 있고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쫙 편성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편성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조직을 하고 편성을 하시는 일부터 딱 해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지 편성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되는데 무슨 나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싸우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오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싸우기 위한 준비가 처음에 수를 세고 또 지파별로 조직을 딱 이제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광야를 지나가면서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는가를, 이게 이제 비유처럼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상징으로 만들어낸 우화도 아니에요. 이삭 우화처럼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누구의 아들, 누구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것도 나오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망불평하니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형편없이 되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지파별로 지휘관을 임명하죠. 넌 이스라엘 모든 회중 중 강남주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게 이제 지파별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임명하고 부대를 딱 이제 조직하듯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은 실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투하는 지휘관도 되고 신앙의 지휘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쭉 얘기하십니다. 4절에도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4절에 그렇게 지휘관 한 사람들을 딱 뭐 사단장처럼 또는 여단장처럼 딱 뽑고 그 밑에 이제 뭐 사단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이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누구, 시몬 지파에서는 누구, 딱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누구를 지휘관으로, 그 다음에 한마디로 리더로, 우두머리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16절에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지휘관이면서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있죠. 리더가 없이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리더다? 그러면 산으로 가버리겠죠, 배가. 그래서 리더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의견을 모아오는 거죠. 한 사람이 의견을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나가자 하는 리더가 이제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리더십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각 나라마다도 정부도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를 이제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지금으로 하면 뭐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네가 받을 수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우시는 거예요. 각 가정에도 리더십이 하나님이 남자로, 남편을 리더십으로 세우셨어요. 잠깐 제가 이번에 가정에 대해서 필리핀에 가서 그거 할 때 쭉 보니까 오늘날 이게 많이 잃어버린 게 예로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가정에 보니까 부부가 딱 있고 아기가 있는데 남편이 이러더래요. 가만히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책을 쓴 목사님이 어느 신혼 부부 아기가 이제 있고 한 그런 부부 옆에서 이제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하는 말이 여보 기저귀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을까? 그러고 나서 또 뭐는 어떻게 할까? 뭐는 어떻게 할까? 이건 어디다 둘까? 몇 시에 떠날까? 뭐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일일이 그렇게 하더래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리더십을 포기하고 여자한테 넘긴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가정이 가야지, 그렇다고 남자가 마음대로 하고 여자는 그냥 무조건 따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결정은 남자가 내리게 돼 있고 리더십은 남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막 여자가 뺏어간다든가 남자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 리더십을 내주고 이렇게 되면은 가정은 이제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해야 되는데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막 초등학교 6학년생이 선생님을 막 두드려 패가지고 전체 3주에 그걸 입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교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가 어떻게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가정도 리더십이 무너지고
또 부모의 리더십도 무너지고 교회도 하나님이 목사, 장로, 당회를 세우고 이렇게 구역이면 또 구역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뭐 가깝게는 구역장 니나 내나 이렇게 본다든가 내보다 못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꼭 뛰어난 사람이 리더십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리더로 그를 세우시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밑에 사람이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받쳐줘야 이게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아유 제가 무슨 리더십이고 그러면서 다 무시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공동체가 굴러갈 수가 없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산과도 같아요. 우산.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의 역할이에요. 집으로 하면 지붕과도 같은 역할이에요. 리더십은. 아유 굳이 리더십 그러면서 그 리더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집보다 나은데 아유 니나 내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리더십을 왜 세우셨는가. 그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그 리더십 밑에 지붕 밑에 우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한 거예요. 내 멋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의시되려고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전체 유익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리더십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워줍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거기 그 구성원들을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가 거부하면 민수기 이제 쭉 읽으면서 나오겠지만 그 밑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었던 이 지파가 있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벌써 리더십을 세우시는데 미리 조금 앞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따라 정당한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리더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어디든지 있죠. 회사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러면은 나는 교회에서만 한다가 아니고 세상의 지도자도 그 리더십을 인정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욕하지 말라고. 아이고 이 뭐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대통령 헐뜯고 막 비방하고 막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 얘기하면서 근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리더십을 존경하라는 거죠. 아유 그 인간이 그 못돼 먹었는데 그 존경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세우신 그 부분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에 걸맞는 어떤 존경은 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 얘기는 지파별로 이제 군대를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인구수를 세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윗이 인구수를 세려고 하니까 못하게 돼 있죠. 또 이렇게 신명기 같은 데도 이렇게 세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작은 성경 전체적인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숫자와 크기에 의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숫자나 조직의 어떤 힘을 더 의지하지 말라고 숫자를 세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손을 허락하셨다면 성취시키셨다면 뭐도 성취시켜 주시겠습니까? 땅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내다보게 하시려고 자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오라 그래가지고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70명이었는데 지금 숫자가 보면 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대략.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니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걸 보니까 땅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재는 것이 민수기에는 2번 나옵니다. 출발하면서 나오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더 셉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조직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은 뭐 적어도 200만 명은 된다는 거죠. 한때 이제 부산 인구가 200만 명이었거든요. 부산 인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세상 이론적으로는 다 죽어야 됩니다. 농사도 안 되고 슈퍼마켓도 없고 뭐 슈퍼마켓 아니라 대형마트가 있어도 200만 명을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안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제 다 거울이 되고,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겠느냐, 굶어 죽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분명히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해외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외 여행 가듯이,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좀 잘못 얘기하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교회 표가 뭐였냐면 주제처럼 하는 게 목회를 소풍같이,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소풍같아. 즐겁게 한다 이거지. 누리면서 한다는 면은 한 면은 좀 이해는 돼요.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소풍 가는 것 같이 재밌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군인이 나오잖아요. 군인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은 그와 같다는 거죠. 여기 20세 이상 남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 해외여행, 관광이 아니고 분명히 행군이라는 것. 그래서 앞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밑에 지도자들이 또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이 인도하는데 따라서 진군해 가는 영적인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부르신 이에게 충성해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지금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교회별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그렇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직고할 거라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군사로 부르시고 나를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제자답게 살지 못했고 군사답게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이렇게 나는 엉망으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았고 충성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고 부인하지 못했고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그냥 다 토해 놓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부분도 있겠고, 그런 일단은 로마서 14장과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또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이제 보세요. 이제 누가 먹여 주시고 누가 주님이 마시우게 하시는지.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다고 뭐 회사 때려치고 지금 뭐 교회 일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회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을 풀칠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명지예요. 네. 뭐 그런 거는 전에 다 들었으니까 아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까지는 오늘 이제 해야 되는데 레위인은 이렇게 제외되는 거죠. 그 군사수에서 이들은 뭘 할까요? 21절에 일단 루벤 지파 죄송합니다. 루벤이네. 이거는 레위 지파는 이제 계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죠?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물에 접근하면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와 성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이스라엘 진영은 한가운데 이스라엘 그 성막이 있잖아요. 딱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멈춰섰을 때는 쭉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진을 칩니다. 텐트를 쭉 치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또 출발할 때는 또 그걸 걷어가지고 이렇게 맨 앞에 법궤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중에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거룩이 막 훼손되고 있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막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의 죄가 막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과 성도의 구별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음란과 불의와 거짓과 세상 향락과 그래서 군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의와 안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불이 꺼지는 거죠. 빛이 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교회를 성도를 우리를 부르셔서 빛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는 또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가 불과 같은 그런 뜨거움과 열심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이 촛대가 있잖아요. 황금 촛대. 거기에 계속 기름이 부어지고 계속 불빛을 밝혀야 되는 게 이제 그 일곱 촛대가 또 교회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안 부어지고 불이 꺼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주소,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도 이번에 와서 얘기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인구 소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멸되는 것보다도 교회가 소멸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청년이 5%밖에 남지 않았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애를 낳지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일단 우선 우리가 부름받은 군사로서 힘을 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힘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힘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